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부제목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과 그 다음에 드라마인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자, 두 드라마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이면서 이제 드라마죠. 레미제라블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학이기도 하고 영화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레미제라블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장발장 때문이죠. 장발장. 그렇죠? 또 빵 하나를 훔쳤다가 평생 쫓겨다니는. 근데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있었던 시대의 배경, 시민혁명이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서민들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에게 뜯어먹는 종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귀족들과 영주들이죠. 영주들과 왕족들이 셋이 힘을 합쳐서 이 농노들을 굉장히 뜯어먹는, 쉽게 말해서 거의 뭐 농노들은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시민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여러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회계약설이라든지 국민주권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조선의 모든 설계자는 누굽니까? 조선의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죠. 바로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어떤 나라를 꿈꿨냐 하면 이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고려 말에 보니까 백성들은 거의 노비화되어 가고 있고 땅은 대부분 권문세족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모든 땅을 귀족들이 소유하고 농민들은 그 땅을 소작하면서, 그러니까 빌려서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납부하니까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어떻게 하면 더 뜯어먹을까, 이 거의 노비처럼 부려먹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몰락해서 점점 노비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뭐냐면 이런 나라입니다. 자,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농민들. 그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토지개혁을 외쳤습니다.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먼저 하고 후에 조선을 세웠죠. 그리고 고려를 보니까 왕들이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왕들이 굉장히 무능하니까 어떡합니까? 왕은 그냥 아들한테 물려줘도 똑똑한 왕도 있었지만 이 무능한 왕들이 거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왕들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왕은 그냥 존재하고 재상이 정치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상 정치를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정치 형태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근데 결국 왕권을 강화하려는 태종 이방원이죠.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당시의 시대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고 그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빵을 달라,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두 축을 이용해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개발.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였거든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굉장히 선진국이 됐고 앞으로도 굉장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뭡니까? 거의 독재 국가였는데 민주주의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사회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시민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시민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하나의 회사의 부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목적 전도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시민들의 의식에 많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영화에 나왔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죠. 속국인데 또 로마 우리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굉장히 잘 붙어가면서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을 쉽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로서 막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건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주지 않고 모두 다 우리를 뭐하고 있는가? 억압하는 세력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거의 신이고 우리는 그에 근접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동물을 갖다 키우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들한테 뭐라 합니까?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애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만큼 애정이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고통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절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마무리 단계 부분에 마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설교의 마무리. 비판받고자 하는 건 비판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율법을 어기면 안 돼. 그래 6월달에는 노동도 하지 마. 많이 걷지도 마. 막 이러면서 막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었거든요. 조선 말 정도 되면 양반들의 권력이 엄청 세집니다. 양반들의 권력이 엄청 세지면서 양반들의 굉장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양반 사회만의 독특한 언어, 그 양반 사회만의 독특한 모임,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갖추고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를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직히 양반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언어인지 모릅니다. 거의 한자를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를 알 수 없는 거죠. 기득권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률 용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각 사유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들만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들 진단하고 나면 한글로 씁니까? 다 영어로 후렸습니까? 영어로 후렸으니까 뭘 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만의 세계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양반들도 당시에 그랬는데 양반들이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규칙이 있어요. 그게 향약이에요. 향약. 과실상유, 덕업상권, 환난상율 이런 건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이런 도덕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마을을 조선시대 마을을 다스린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수령, 사또어른, 그렇죠? 뭐 군수, 목사, 뭐 현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 사또들을. 그 다음에 또 한 명 뭡니까? 양반. 향후에 모여 있는 양반. 그 중에서 또 좌수, 별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양반들이 아니 우리 김씨 농부가 향약을 어겼어. 그러면 어디로 끌고 옵니까? 향후에로 막 끌고 와요. 뭐 유양소나 이런 데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너는 왜 향약을 어겼느냐? 너희 집안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 없다. 이거는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뭐냐면 농민들이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던 땅을 가지고 계속 일구고 여기 김대감집 가서 소작농도 하고 있고 이대감집 가서 소작농도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떠나라라는 건 뭐 죽으라는 얘기죠. 굶어 죽어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도 못해요. 왜냐면 마을 공동체가 워낙 조선시대 막강하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죄 때문에 쫓겨났나봐 뭐 이런 거의 그 마을의 왕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판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너희 이것이 잘못됐어. 심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걸로 백성들을 억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들을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라 염려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개, 돼지와 같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뭐 했습니까?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가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사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제사장과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은 즉 유대인과 이슬람교는 이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불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굉장히 불견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얘기했는데 교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뜯어먹고 살고 있는 그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난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 구절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더디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려는가? 그래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꿈꾸는 요셉. 야곱의 아들 꿈꾸는 요셉. 뭐 형들한테 내가 꿈을 너무 잘 꾸니까 형들이 별들이 막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이 묶었던 집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게 꿈꾸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죠. 형들에게서. 굉장히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환란을 통해서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최고의 권력자에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고대 사회에 정말 지금도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정말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문화와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중앙 집권 국가를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리고 고대 사회 치고는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 문화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총리가 된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야곱의 형들이 11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담하지 말고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더 찾아보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그 구하는 게 지금은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떡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걸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했거나 자녀들 할 때 어떡합니까? 자녀는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사탕을 먹으면 이 치아가 썩을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다른 거 먹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골라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거를 구해봐. 아니면 지금 너한테 그걸 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그 타락한 탕자 같은 아들처럼 어떡합니까?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어느 정도 그릇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그릇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했지만 형제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했죠.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렸죠. 굉장히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꿈꾸는 요셉도 이집트에 당시에 최강력한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기근과 풍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총리로 임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씩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짜증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는 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 말씀의 줄을 놓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이념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모두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병자에게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